렘넌트 연합지교회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찬양 한 장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연합지교회로 인도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있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각자의 있는 현장 속에서 복음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영적인 깊은 소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소유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나의 것으로 개인화시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언약을 각인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오늘은 핵심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렘넌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우리의 것으로 개인화시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 메시지 제목이 렘넌트가 미리 누린 기업.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세상의 현장 나가기 전에 어떤 부분이 먼저 돼야 되냐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렘넌트 때 서밋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5가지를 얘기하셨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미리 서밋이란 얘기는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한 그 사람을 이제 서밋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류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 5가지를 꼭 여러분의 것으로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복음은 바로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 인간이 12가지 문제 이 속에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이제 우리 집에 산후조리사 하시는 분이 오늘까지 딱 이제 하고 이제 산후조리사 아줌마가 오늘로 이제 끝으로 가시거든요. 가시는 동안 이제 영접하시고 오늘까지 이제 복음 편지 7과까지 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복음 편지 7과. 마침 복음 편지 7과 제목이 뭐였냐?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는 12가지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면 된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나중에 오실지 나중에 또 언약으로 소통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꼭 이 복음을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또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엄청 고통받고 있어요. 그 이제 산후조리사 하시는 그 아주머니의 인생사도 이제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기구하고 너무 파란만장하고 너무 진짜 복음이 정말로 필요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은 이 12가지 문제로 완전히 고통 속에 있는데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목사님께서 끝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소중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류 목사님께서 이제 서밋 훈련 두 번째 서밋이 가져야 될 두 번째가 바로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죠. 자, 이거는 이제 끝난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러니까 구원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기도 5가지를 얘기하셨죠. 첫 번째가 내게 필요한 것.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문제 해결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이 영적 세계. 첫 번째는 뭐라고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문제 있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갔더니 그리스도에 필요 없구나. 필요 없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스도로 다 가졌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 없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이제 다 완전히 결론 나버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미션이 나온다고 했어요. 네,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 자,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이제 그 산후조리사 아주머니에게
얘기하면서 저는 원래 게임 중독이었고 완전히 좀 가정도 좀 이상해가지고 사실은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제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가지고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또 전도 운동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것이 나의 미션이 됐다. 이런 부분들 조금 설명을 드렸더니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미션이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디서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제 그거를 24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25 영원히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5가지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렘넌트 때 서밋 훈련 2번째 기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말씀. 자,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모든 말씀에는 이 배경이 있다. 네. 그 시대적 배경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도자가 딱 보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어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불신앙하는 그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마라 그랬잖아요. 고라자손 얘기하시면서 그죠? 그러면은 지금 불신앙할 수 없는 분위기란 얘기죠.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 한마디로 항상 전도자나 강단에 서신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배경이 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흐름이 있다. 네. 배경이 있고 흐름. 네. 말씀이 이번 주 다르고 지난주 다르고 계속 어떤 같은 복음이긴 한데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북미주 메시지에서 렘넌트 메시지에서 강조하신 부분하고 그게 또 우리 RTS 제1의 대회 제1의 RTS 대회에서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하신 부분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이 점점 발전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주신 미래가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 주신 미래 속에서 이제는 이 미래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잘 따라가면 돼요. 자, 그리고 4번째가 이제 전도. 자, 전도는 이제 여러분의 이제 업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어떤 그 업과 이 전도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또 이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결국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이 되어 그 현장에 답을 주는 것이다. 네. 현장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뭐냐? 그 현장에 복음의 답을 주는 것이다. 살리는 답을 주는 것이다. 자, 5번째로 우리 서밋 훈련, 렘넌트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5번째가 이제 선교죠. 자, 선교는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이 전 세계의 이런 지금 지구 전체의 시간표다. 예. 지구 전체가 지금 무엇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바로 이 선교 때문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는 부활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만민에게 가라. 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인도를 받았죠. 한마디로 언약 잡은 자들이 모여서 이 세계 선교에 이제 응답을 받은 것이죠. 이 세계 선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 로마와 마게도냐까지 가게 됐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자, 지금 렘넌트는 결국 미리 어떤 것을 누렸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재앙 시대, 그 누구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류 목사님께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7 렘넌트들이 본 것이다. 자, 그런데 7 렘넌트들이 뭘 가지고 했냐? 첫 번째는 오직,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네. 그리스도, 완전히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이죠. 또 유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재창조. 재창조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1장 3절이고요. 이거는 오직 성령, 그리고 성령 속에 있는 권능. 그러니까 7 렘넌트들이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누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 나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이 요셉. 자, 요셉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셨죠. 요셉은 뭡니까? 무조건 현장을 살렸다. 예. 근데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현장에서 경쟁해라. 현장에서 네가 이겨라. 네가 억울한 거 얘기해라. 복수해라. 싸워서 이겨라.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가지고 무조건 현장을 살렸어요. 특별히 류 목사님께서 오늘을 살리고 있으면 미래에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온다. 렘넌트들은 오늘을 살려라. 오늘을 최고로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모세죠. 네. 자, 모세는 한 단어로 각인을 얘기하셨죠. 근데 이게 어릴 때 각인된 게, 모세가 어릴 때 각인된 게 이게 어른 때까지 완전히 성취되는. 그래서 르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이거 얘기하시면서 렘넌트들은 메시지 놓치지 말고 메시지 들어라. 렘넌트들 꼭 메시지 들어라. 해외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 렘넌트들은 메시지 절대 놓치지 마라. 강단 메시지는 기본이고 핵심 산업 또 그 주간에 나온 말씀들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된다. 왜냐? 그게 여러분 평생의 응답으로 계속 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류 목사님 얘기하신 게 이제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뭘 얘기하셨죠? 현장 기도. 자, 이 다윗은 현장 기도를 누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현장 기도 속에서 뭘 만들어라? 작은 작품. 현장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작은 작품 만드는데 요게 나중에 반드시 쓰이는 시간표가 와요. 네. 목사님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뭐 유튜브 작업하고 막 무슨 영상 편집 작업도 하고 뭐 온갖 행정 막 이런 거 하는데 처음에는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지금? 진짜 그냥 전도만 하면 안 되나? 막 처음에는 불만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안 배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릇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릇 준비.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죠. 열왕기상 19장 19에서 27절. 자, 이 엘리사는 뭡니까? 농부로 있었다고 그랬죠. 농부로 있었는데 그때 이 엘리사에 대한 그 단어는 뭐냐?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냥 농부로 주저앉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이 엘리사가 언약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요. 반드시 언약을 선택하셔야 돼요. 복음에 유익한가? 예. 결혼할 때도 그렇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떤 만남을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육신적인 이익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엘리사처럼 언약적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기구 다 불태우고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단성 운동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때 르목사님 뭐라고 그랬냐? 우리 렘넌트들은 선택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야, 네가 먹고 살아야지. 지금 네가 현실을 봐야지. 네가 네 편한 대로 살아야지. 지금. 근데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뭘 선택했냐? 언약적인 방향을 선택하고 결국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거. 우리 렘넌트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언약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5절. 자, 이거는 이제 누굽니까? 엘리야의 제자인 오바댜가 나오죠. 오바댜. 자, 이 오바댜는 엘리야의 제자면서 그러면서 뭐였어요? 왕의 신하였어요. 그때 당시 아합 왕의 이 왕의 신하,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세상에서도 필요한 사람이면서 현장에서도 필요한 사람인가 동시에 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자신을 이게 헌신한 사람이 한마디로. 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르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에 이런 헌신이라든지 또 목사님을 돕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전도자와 함께 동역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교회에서 헌신할 일이 생겼다. 그때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인도받으면요,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으로 나중에 이제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렘넌트도 얘가 이제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막 제가 이제 미션을 준 게 토요일마다 애들 모아서 집중훈련하자. 이 렘넌트가 회장인데 자기 공부하기도 벅찬데 애들 주말마다 모으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애들 죽어도 중고등부 이거 회의 안 보인다고. 진짜 애들 너무 짜증난다고. 근데 이 렘넌트가 그렇게 애들 모으면서 얘가 영적인 그릇이 되게 커졌어요. 다른 애들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굉장히 애가 그런 영향력을 주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작은 헌신했을 뿐인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사회에서도 필요로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런 대학 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중요한 응답으로 이렇게 연결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자, 이사야서 60장 이제 이사야 선지자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작은 자, 약한 자. 자, 이건 뭘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찌 보면 제일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지도 말고, 오늘 말씀도 이제 그 부분이지만은 여러분은 계속 복음에 집중하면서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오직 일성 재창조. 자,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죠? 회당 운동. 자, 회당 운동까지. 자, 회당 운동인데 그냥 회당 운동이 아니라 로마를 복음화하는 회당 운동. 자,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누릴 이제 기업이에요. 7 렘넌트들이 미리 누렸던 기업이다. 아니, 기업이면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까? 아니죠. 7 렘넌트가 가졌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평생의 큰 응답으로 이제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미리 승리. 자,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얘기했죠. 불신자는 막 지가 이기려고 막 싸우는데, 신자는 이미 승리한 것이다. 그리고 신자는 미리 정복한 것이다. 뭘로? 언약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지금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큰 그릇을 준비해라. 나중에 분명히 큰 응답 올 거기 때문에 그때 당황하지 말고 지금부터 큰 그릇을 준비해라 얘기하시면서 류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셨어요. 어떤 얘기 하셨냐? 전 이 부분 굉장히 마음에 남았는데, 세팅이 되어 있어야 여기다가 부어주신다. 자, 바울이 크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뭐죠? 세팅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 큰 그릇으로 세팅이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번 북미주 렘넌트 대회 때도 렘넌트들이 영적 재산을 가져야 된다. 영적 재산을 소유해라. 영적 재산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적 재산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그릇으로 이 시대 살릴 영적 서밋, 기능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7 렘넌트들이 가졌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렘넌트에게마다 주셨던 그런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이 있습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미리 이 영적인 기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이미 주신 복음의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정리해서 현장에 나가기 전부터 이미 승리했고, 이미 정복했고, 이미 승리한 그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들 어디에 있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